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마을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가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시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우리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악인의 멸망을 통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인과 근본을과 상상에 의해서요, 뚜렷한 제목들을 들어서 욥을 비난했던 엘리바스의 모습을 이미 우리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는 비난의 방향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경건한 악인들이 멸망했던 역사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이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이미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정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데요. 악인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맞이해서 다 멸망케 되었던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연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욥의 생각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욥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악인이 악인으로서 다 막는 것이 아니다, 또 선한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 엘리바스가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욥이 이야기한 것을 이 엘리바스는 오해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실론적인 모습입니다. 이 이실론적인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요, 또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높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다스리게 주셔서는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신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그것을 경영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회나 초대교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든지 인간이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모습으로 일어나지 그것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역사적인 가운데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과 상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 박스 안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멸망을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 중에서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또 선한 모습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들은 축복을 받고 마지막 생애를 끝마칠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도 역시 멸망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디다. 그렇게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초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야기한 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관이 다른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서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거기에는 일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할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이 서로 일치점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성경을 한 권의 성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경건한 자들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엘리바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욥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불경건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앞에서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런 모형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예는 많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뭐 사울왕의 예를 들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마침내 의인이 받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봐라, 우리를 봐라. 너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이것이 바로 네가 불경한 자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불경한 신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이 말한 그 주장을 정당한 그런 모습들을 반론을 제기하면서요 욥이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이 일반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실제로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이 엘리바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구분해주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그네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인간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은 욥이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욥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엘리바스는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계시고 우두머리 별을 얼마나 많은지 높은가. 그리고 내 마을에 하나님이 무엇이 하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하늘 사이에 가려지고 있는 그 흑암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말이 아무리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욥이 아무리 반론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 욥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생각 안에 두면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생각 그리고 사상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고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민주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공산적 사회주의 모습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벌이고 일어나겠습니까? 왜 사탄이 우리를 해집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적어두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과응보적인 모습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외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욥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과의 계속해서 변론을 하면서 싸우는 방향으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변론을 해도 이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분명히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초월성이 우리와 관계없는 모습으로 자연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5절과 18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됨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멸망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냥 육적인 모습으로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요, 육신에 살아가는 그 생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불경건한 자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에 맞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하나님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홍수의 심판을 들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15절과 18절에 보시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움켜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네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했잖아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온 세상이 죄악으로 완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간 동안,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지만 그들은 이미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죠. 그런 모습들이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엉켜버렸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뜻은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그들의 모든 생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너는 이런 모습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불경건한 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요, 우리보다 몇 수십 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정말 저들이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갑니까? 저 악한 자들이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악인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직접 바로 지금 멸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토로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라 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라, 너희 손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욥의 생각을 잘못 오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떠나소서 그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겠느냐,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이미 정해져 있다, 악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너하고 상관없이, 너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초월자의 모습을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멸망한다 라는 식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을 집에 채웠으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게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유혹의 시험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어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준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이 사탄이 유혹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뿌리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 수없이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을 전쟁에 내버려두고 성 안에 위에 있다가 밑으로 보았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유혹이 나타난 것이죠. 자기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그것을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 다윗이 넘어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피해가야 되고요,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테스트를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에 내 잘못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의인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극도로 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에 의인들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욥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욥과 같은 친구로 있으면서요 그들도 역시 욥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주신 축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봐라 우리는 의인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기뻐하고요. 그 대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멸망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적용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을 또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하고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있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때에 마지막에 특히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유혹의 모습이 우리의 손길, 우리 그 유혹의 손길 우리를 이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모습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믿음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